4월 19일 금요일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말씀은 설교 이후에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30장입니다. 어제 29장 살펴봤죠? 29장과 30장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설교입니다. 언약식 내용입니다. 언약식은 쉽게 말하면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쌍방 당사자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언약식이라고 하면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결혼식이라고 하면 훨씬 쉽습니다.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일종의 결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고대 근동에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어떤 조약을 맺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서를 준비하고 비준을 하고 도장을 찍죠. 근데 이 신명기는 구조를 보면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요. 고대 근동의 흔한 종주권 조약 형식 형태를 따릅니다.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의 형식은 이래요. 보통은 서문에 양 당사자가 나옵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나오고 그들의 관계를 서술하죠. 누가 갑이고 을이고 갑은 뭐하고 을은 뭐하고 얘기를 하고요. 지킬 규정을 얘기하고 축복과 저주는 뭐냐면 지키면 약소국이 강대국의 규정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안 지키면 벌 받는다. 비준 절차.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명기도 구조를 분석해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 언약 신명기 말씀과 고대 근동 종주권 조약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부분에서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서는 못하면 벌 받고 저주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말하냐면 이겁니다. 저주 이후에 회복까지 얘기한다라는 거죠. 고대 근동의 강대국은요, 약소국을 향해서 너네 안 지키면 너네 끝장이야 하고 끝나요. 그리고 실제 끝장 내버리고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를 선언하신 이후에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주의 최종 목적은 회복이라는 것. 이 당시 강대국의 저주의 목적은 회복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과 10절을 유심히 보겠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요. 슈브는 이런 뜻입니다.
쭉 가다가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슈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방향을 돌이키면이죠. 그러면 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슈브하신대요. 사람이 슈브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도 슈브하신다고? 아무튼 하나님도 슈브하신대요. 그리고 10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슈브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특별히 2절하고 10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돌이킬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키신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있잖아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불변성입니다. 신이 변하면 신이 아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막 마음이 변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슈브를 신인 동영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신인 동영론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이런 성경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손과 얼굴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져온 일종의 의인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돌이켰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렇게 적어놨죠? 다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계가 변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돌이켰다라고 신인 동영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같은 이런 식의 표현이 요나에도 나오는데요. 요나서 3장에 가면, 자, 요나가 결국 돌이키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 돌이킵니다. 그러자 악한 니느웨가 돌이키고요. 그러자 멸망하게 시키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조를 이 슈브란 단어로 요나서를 정리하면 이래요. 요나의 돌이킴이 니느웨의 돌이킴을 낳았고 니느웨의 돌이킴이 하나님의 돌이킴을 낳았다. 물론 이것을 기계적으로 공식화할 수 없고요. 꼭 요나가 돌이켜야 하나님이 돌이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나의 돌이킴이 니느웨와 하나님의 돌이킴에 영향을 주었고 하나님은 선민이자 선지자인 요나가 돌이켜야 자기 뜻을 돌이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슈브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슈브의 최종 목적은 회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니느웨를 멸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뜻을 돌이켜서 멸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멸하겠다라는 말의 최종 목적은 결국은 뭐예요? 회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의 최종 목적은 회복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쪽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어, 우리가 잘못된 길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 길을 이렇게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돌이키다 슈브를 보통 회개하다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회개하다를 change your life라고 번역해요. 삶을 바꾸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계기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변하는데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멀리 있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늘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멀리 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아침마다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저희 시신교회 모토처럼 우리 모두가 하루 종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기를 기도해요.
그렇다고 뭐 일하지 않고 하루 종일 성경만 연구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요. 점심이 되면 기억이 안 나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왜요? 우리가 망각의 존재이죠. 그런 면에서 일하다가 쉴 때 잠깐 곱씹고 또 곱씹고 그러다 보면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그렇게 주야로 틈나는 대로 곱씹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체화가 되고 결국 우리는 이렇게 돌이키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알고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볼까요?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주보에 보면 이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메시지 성경 10편 1편 2절 3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곱씹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하지 말고 성경만 보라는 게 아니라 잠깐 쉴 때 다시 한번 되새기며 곱씹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늘 꽃 만발한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 소개 글을 이렇게 시로 적어 놨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해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위해 꿈틀거리는 새벽부터 달이 자리를 굳게 지키며 은은한 빛을 비추는 밤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여러분,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원뜻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읊조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굳건하게 서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개척을 하고 감사한 일은 뭐냐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잖아요. 이게 15분짜리 영상이지만 어떨 때는 이 한 편 준비하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말씀 준비하는 것도 걸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기계적인 문제로 영상 편집 문제로 뭐가 이렇게 뒤죽박죽 돼서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저희 시심에 있는 청년들이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최근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침 묵상 설교 잘 듣고 있어요. 그리고 1대1 양육하는 우리 청년도 이제 막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청년인데 매일 잘 듣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 설교를 들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안 되죠. 제 설교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욕심이 있냐면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담아내고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거든요.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바라기는 스스로 묵상하고 읽고 하루 종일 읊조리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제가 교회 소개글에 적어놨던 것처럼 굳건하게 저희 시심교회 그 뜻처럼 시냇가에 깊게 심겨온 나무처럼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며 돌이키게 하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소서 그 앞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거 이 아침에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곱씹으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